안녕하세요. 한민족 비밀 코드 첨부인 두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민족 비밀 코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대상이 사실은 우리 한민족의 신화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 체계, 신화 내용은 바로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거죠.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단군 신화의 내용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사민을 줘서 천부사민을 가지고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배달신실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웅녀를 부인으로 삼아서 단군을 탄생시켜주고 단군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면서 원래 천부사면을 주었던 목적 자체가 홍익인간할 것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홍익인간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집단적 실체로서 우리 배달민족과 조선국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됐다. 이러한 우리 국가 이념과 홍익인간 국가 이념과 톤부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인이 없으면은 홍익인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부인은 곧 천부사면이라고 하는 3이라는 숫자가 붙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사면이 없으면은 홍익인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부사면이 뭔가를 알아야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9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천부사면의 작용 원리를 다룬 거기 때문에 천부가 뭔지 모르면은 해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한 것이 이 천부사민을 현상화시켜서 표현해낸 게 바로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고인돌이 원래 천부사민을 형상화해 가지고 지상에 건축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인돌을 이제 돌맨이라고 하는 건데요. 돌맨이라고 이제는 영어로는 돌맨이라는데, 전 세계 이제 이 돌맨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전 세계의 47%의 돌맨, 바로 고인돌이 한반도에 존재를 한다네. 왜 우리 한반도 땅에는 이렇게 돌맨이 많냐, 고인돌이 많냐? 근데 모양 자체가 이렇게 세 개의 바위돌을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네 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형은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사민의 인자 자체가 도장, 그러니까 어떤 뭔가 새겨져 있는 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돌이 천부사민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러면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 천부사민이라는 게 있어야지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고,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배달결례라고 하는 어떤 영성 집단이 출현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 세계로 들어오면서 단군과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서 하나의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이 세계 전체를 홍익인간을 해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라고 하는 어떤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소명의식을 다 상실을 해가지고 감춰진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진정한 그 어떤 그런 소명 의식을 다 잊어버린 상태라고 이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국유사의 이런 내용들은 좀 단순하게 이제는 압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요걸 좀 더 그 풀어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간 것이 환단곡이라요. 환단곡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이것도 뭐 위서라고 해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도 역사서라기보다는 신화적 어떤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접근으로 저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단곡이라고 하는 게, 환단곡이가 바로 환단곡이에 바로 이 좀 더 심오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이제는 기록돼 있으니까, 환단곡의 삼성기, 특히 삼성기가 바로 환웅 당군에 관련된 흐름에 대한 기록인데, 요 내용에서 그러니까 환단곡의 첫 문장이 뭐냐면은 황국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환단곡의 첫 문장은 환인에 의해 그 열린, 그러니까 구축된 황국, 환인의 나라. 그리고 황국이라는 게 환인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황국이 어떻게 성립이 됐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환인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환인이 한 명이 아니고 7명으로 돼 있었다고 하는, 7명으로 돼 있는데, 그 7명의 환인 중에 첫 번째 환인, 이제 7명. 자, 7명의 환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는 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고대 그 비전 체계로 보면은 7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일곱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7영. 조라스터교 같은 경우도 7영으로 표현되고, 어떤 그 창조 작업을 할 때 일곱 존재의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우주가 창조가 됐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신지학 계통의 그 텍스트들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도 그 어떤 그 인간이 아니라 이 신적인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일곱 명으로 이렇게 저기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7명의 환인 중에 그 첫 환인, 그러니까 7영 중에 첫 영, 제일 처음 영이 바로 그 7명 환인 중에 첫 영이 암파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암파견. 그래서 암파견이다. 그래서 암파견 환인이 제1대 환인이 돼요. 7영 중에 첫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암파견 환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신화적 의미가, 암파견 환인의 첫 인자가 우리가 이제는 그 원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인, 그걸 이제 영성학적으로는 코잘바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잘이라는 게 이제 원인계. 그러니까 이 세계의 원인. 그러니까 이 환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다시 여기로 흡수해 들어가는 그 근원이란 뜻이에요. 인이라는 뜻이 모든 것의 원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서 열매를 맺고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인이, 그런데 여기서 나올 때 그 나오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암파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한 이 하나로부터 모든 게 나왔으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환인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암파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암파견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는 이거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카발라 철학과의 이제 연관성을 이제는 제가 이제는 추적을 해 나간 거죠. 여기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상이 카발라 유대 밀교 체계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파견 환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천지 창조는 세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단계로. 그래서 제1로고스, 제2로고스, 제3로고스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창세기 제1장 1장에 나오는 거는 제1로고스 창조예요. 제1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 그것이 바로 천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천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가 일어날 때 그 첫 로고스가 곧 천부인데 그 천부 로고스에 의해서 첫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창세기의 제1장인데 우리가 이제 카발라라고 하면은 카발라는 그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 중에 처음 5건이 바로 모세가 쓴 거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이 창세기잖아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창세기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땅에서 탈출한다. 그거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돼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창조 제1일, 그러니까 창세기 제1장의 첫 문장들, 창세기가 천지창조를 며칠에 걸려서 하냐면은 7일에 걸쳐서 합니다. 7일. 자,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7일에 걸쳐서 한다.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7명의 환인과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7명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천지창조가 7일에 걸쳐서 한다는 건 하루하루 새로운 영에 의한 창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7명의 영이 작용을 한다. 작용을 해서 각 그 시공간의 작용, 7일에 그 각 날의 시공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창조 작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 7명이라고 하는 7명의 환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7일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7일에 걸쳐 일어날 때 첫째 날이 있어요.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고 요한복음으로는 뭐요?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창조되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걸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그래서 이때 로고스가 첫 로고스라. 이게 첫 로고스. 이때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요거를 요한복음 1장, 여기도 말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도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으로 창조된, 말씀으로 육화된 존재가 그리스도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대우주의 창조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 세계를 창조하는 게 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제3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창조를 제3 로고스라고, 세 번째 창조. 그럼 두 번째 창조는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진짜 인간에 대한 창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제1 로고스에 의한 창조는 빛의 창조예요. 빛으로 창조하는 것까지입니다. 빛의 창조. 그 다음에 제2 로고스는 이 땅의 모습, 흙으로 빚은 창조가 제2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이브는 제2 로고스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3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이렇게 세 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1 로고스, 제2 로고스, 제3 로고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림을 쓸 텐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맨 처음에 창조가 요 존재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대우주의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우주의 나.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러분 자신입니다. 소우주의 나. 그러니까 대우주인 나가 있고요. 소우주인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우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우주인 나가 소우주인 나를 낳은 겁니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소우주인 나는 대우주인 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소우주인 나가 대우주인 나로 돌아가는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우리는 대우주의 창조가 먼저 있었고 대우주의 창조에 상응하는 소우주의 창조가 있었고 소우주 속에서 소우주 인간이 대우주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창조가 있어서 요걸 창조를 통해서 요 세계를 창조를 통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이 있었다는 거죠. 제1 창조, 제2 창조, 제3 창조. 그래서 제1 로고스, 제2 로고스, 제3 로고스 이렇게 얘기하는 제1 로고스, 제2 로고스, 제3 로고스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기 안파견환이는 제1 로고스를 표현해 준 겁니다. 제1 로고스. 첫 창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 존재가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한 요 존재를 아담 카드몬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아담 카드몬이다. 요걸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건데 아담 카드몬은 결국 대우주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대성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성인간. 그러면 얘는 소우주 인간이니까 소성인간, 작게 만들어진 인간, 얘는 크게 만들어진 인간. 그러면 소성인간 안에 또 대성인간을 만드는 거죠. 아담 카드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카드몬에서 나와서 아담 카드몬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낳고 낳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담 카드몬이 하나였지만은 요 사람도 아담 카드몬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담 카드몬으로 돌아가면 아담 카드몬이라는 존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이면서 여럿이 되는 거니까 그게 자기 복제라고 하는 게 아담 카드몬의 자기 복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담 카드몬이 대우주 인간, 대성 인간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아담 카드몬의 대성 인간이 제1 로고스 창조인데 이게 제1 로고스 창조에서 제1 로고스, 그러니까 제1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된 제1 로고스의 창조, 그것은 뭐냐면은 며칠째? 6일째 창조됐다. 6일째.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날 여기 7일 동안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자,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창조했다. 그런데 7일 창조인데 7일 창조주에서 6일째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6일째 아담 카도몬을 창조해. 원형 인간을 창조했어. 그리고 나서 7일째 쉬었다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원형 인간 창조가 제일 로고스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대우주 인간을 만드는 게 원형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형 인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형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형상화시킨 하에는 신 자체다라고. 그렇죠. 이 신이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양적 뭐 동양적 뭐 다 포괄적으로 하자면 그냥 신 가드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무방하겠죠. 또 가드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쨌든 유한적인 형체잖아요. 근데 원래 그 신이라고 하는 건 무한자란 말이야. 무한자가 자신을 유한자의 형태로서 드러냈지만은 그 유한자는 무한성을 주관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원형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삼합 6 생칠팔구 6에서 생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육생 대삼합 육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생.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우리 한민족이 이제는 경전이라고 하면은 천부경을 이제 제일 최고로 치는데 요 천부경 곧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작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81자의 가장 중이 6이잖아요. 6. 그렇죠. 6이 굉장히 그러니까 6이 핵심이라는 거야. 6이 모든 거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숫자의 중심이 6이잖아요. 그런데 육생한다 그랬죠. 육생. 6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7, 8, 9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생. 그러니까 6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6이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부경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은 인중천지랄 수 있는 그 그것은 어떤 인간이냐? 그것은 소성인간 안에 있는 대성인간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인중천지의 인은 여기서 우리가 천부경에 보면은 인중천지의 인은 명인이라고 하는 거죠. 명인. 자, 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인간. 그러니까 여기 명자가 밝은 명자잖아. 밝은 인간이니까 환이잖아. 환한 인간이잖아. 밝은 인간. 명인. 그러니까 그 인간은 명인이다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명인. 그러니까 빈몸을 가진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빈몸을 가진 인간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다. 그 빛의 인간이 요게 바로 빛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제3로고스의 창조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제3로고스의 창조 과정이다. 그래서 제3로고스의 창조 과정, 창조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돌아가면은 들어가면은 반번하는 완전히 한 바퀴 돈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 복제가 일어난 거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부경에서 왜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냐? 그럼 제3로고스의 창조도 6일째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6일째는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으로만 되는 있는 게 아니라 형상이 나와야 된다는. 근데 일단은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와야지 물질화 과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물질이 되는 거니까 물질화까지 진행된 것이 숫자 6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천지 창조 과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 창조를 얘기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왜 이 과정을 제가 강조해서 이제 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그 우리 이걸 담고 있는 것이 상공유사의 단군신화와 한동고기의 삼성기, 그다음에 박재상의 징심동네 부도지에 있어 마고신화를 이해를 하려면은 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빛이 출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빛이 출현하기 전에 창조의 첫째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창조가 있었지만은 제 1일째 빛이 등장을 하는 거죠. 1일째. 그러니까 인간 창조, 아담 카드몬의 창조는 6일째 완성이 됐지만은 1일째 빛이 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빛이 출현을 할 때, 빛이 출현하기 전에 뭔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빛의 출현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물로 로고스, 제일 로고스로 창조를 했는데, 두 번째 절, 땅이 혼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를 할 때 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땅.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 천지의 지의 그 땅과 요게 땅과는 또 개념이, 그걸 이제 구분을 이제 세세하게 하면 이제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이제는 그 지나치게 이제는 철학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 일단 우리는 뭔가 땅이 혼돈하고 한다는 거는 땅이 될 그 대상 자체가 혼돈 속에 있었다는 거지. 땅이 혼돈하다는 건 사실 형체가 없다는 얘기지. 땅에 형체가 없었다는 얘기지. 땅이 혼돈하다는. 혼돈은 뭐야? 카오스라는 거잖아. 카오스 상태인데 막 뒤섞여 있는데, 막 뒤섞여서 저기 돼 있는데 혼돈 상태라. 이게 혼돈 상태. 그러니까 이게는 카오스 상태다. 카오스 상태. 이는 카오스 상태인데 혼돈 상태예요. 혼돈. 그래서 혼돈 상태인데, 혼돈한데, 그 혼돈하면서 그 혼돈이 공허 가운데 혼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과 허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를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원래 빛이 있기 전에 원래 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알죠. 공. 근데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적인 표현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공은, 공허니까 공은 우리가 공은 이거는 뭐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공은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허라고 하는 것은 허는 비어있음. 이거 똑같이 비었다는 표현이지만은 이거는 어디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가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도가. 노장사상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검고 검은 암흑이 있었다는 거야. 흑암은 거꾸로 하면 뭐야? 암흑이야, 암흑. 깊고 깊은 암흑. 그러니까 어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음, 어둠이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암흑.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현이라고 하는 거야. 현. 검을 현자를 쓰는 겁니다. 이때. 이 검고 검은 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그 동양적인 공, 허, 현 이런 표현이 먼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표현이 먼저 있고, 이것을 이런 상태에서 그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소용돌이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건데, 카오스 상태니까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그것이 혼돈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혼돈의 움직임이 있는 거지, 계속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 공허야. 자, 그런 상태에서 암흑이야. 그런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뒤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예요? 수니까 물이 있었다는 거잖아. 물. 그러니까 물 위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있었다는 거야. 자, 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있었고 물이 있으면은 물에 상대적으로 불이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그 기본적인 그 대칭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물의 대칭적인 존재는 불이야. 그러니까 물이 일어나면 불도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물과 불이 일어나는데 물부터 먼저 얘기한 거죠. 왜? 여러분이 물속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 세례 작업을 하잖아요.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하는 게?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거는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뢰 물속에다가 눕는 거야. 물속에다 눕는다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암흑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준다는 것은 혼돈, 공허, 암흑으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뭐 천주교, 카톨릭에서 사람을 세례를 줄 때 물속에다가 쫙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쫙 넣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혼돈과 공허와 암흑에 넣는. 그러니까 혼돈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한마디로 무질서하게 되는 카오스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혼돈 상태가 되면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니까, 코스모스가 없는 거니까 죽음이지. 사실은 죽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혼돈은 사실 죽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죽게 되고 그 어떤 채워 있음이라는 게 다 부서져 가지고 다 그 혼돈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공허 상태가 되고, 이제 껌껌한 빛도 이제는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제 암흑 상태가 됐네. 그 상태에 넣었다가 다시 물 위로 탁 잡아 올릴 때 그때 빛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재탄생이에요. 세례를 우리는 뭐라 해야 돼? 죽음과 재탄생에, 이거는 뭐를 흉내낸 거야? 요 과정을 흉내낸 겁니다. 요거들은 혼돈 속에다가 뒀다가 그러니까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빛이 비치는 빛의 세계. 하나님이 이르시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하니까 이때 이제 재탄생할 때 이제 빛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래 이 공허가 있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공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도가에서는 허라고 하는 거죠. 허를 뭐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역학에서는 이거를 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국 상태다. 무국 상태로 들어가요. 무국 상태에서 역학에서는 무국이라고 하는 건데, 요 상태에서 뭐예요?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물부터 물과 불 이렇게 존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불에 의해서 빛이 방출하기 시작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렇게 돼 있죠. 빛과 어둠을 나눠 가지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카발라 철학의 각 기본이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카발라 세피로트 생명나무 구조인데, 이 세피로트 생명나무 구조에서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가운데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쪽 기둥, 이쪽 기둥, 가운데 기둥. 그러면 이건 미들 필라,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건 뭐 레프트 라이트 풋 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는 솔로몬 성전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 문과 같다 그랬죠? 이게 요 기둥이. 그럼 요게 이제는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남성 원리예요. 남성. 비나라는 건 여성이야. 그러니까 음양이야. 요거는 양, 그러면 요게는 양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요게 빛의 기둥에 해당되는 거죠. 빛의 기둥. 자, 빛의 기둥. 요거를 이제 우리는 빛의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발라는 어떤 어둠을 부정하는 게가 아니라는 거죠. 빛의 기둥과 어둠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빛의 기둥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쪽을 약간 그 역학적 체계하고는 좀 반대 방식으로 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빛의 기둥, 그 다음에 요거는 어둠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피로토 생명나무라는 것 자체가 빛의 기둥과 어둠의 기둥에 의해서 상호작용으로 중맥기둥이 일어나고, 요게 이제 중맥기둥이 되는 거죠. 요게 중맥기둥이 되는 거니까, 중맥기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빛과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빛과 흑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허에서부터 그 흑암이 나오는 거니까, 흑암이 있는 거니까 빛과 어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기둥과 어둠의 기둥,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빛과 어둠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건데, 모든 그 만물의 그 어떤 형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멸 과정이 빛과 어둠의 상호작용,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내용 아는 요것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그 기존에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빛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빛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공허가 먼저 있어야 된다.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블랙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어둠,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자, 공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어 있고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고 비어있는데 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한 상태야. 그게 흑암 상태죠. 근데 그거는 혼돈 상태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뭐야? 뭐가 아직 생산이 안 되는, 뭔가 우리가 질서를 구축된 게 나오는 것이 나와야지 되는데 혼돈 상태에 있으니까 뭔가 아직 생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인데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채움의 이런 거죠. 비어 있음은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비어 있음은 채움의 전제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채우려고 할 때 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코스모스 생명 구조를 채우는, 코스모스 생명 구조를 생명 만물 코스모스화된 만물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혼돈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혼돈 상태면은 우리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그 형상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이 비어 있으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무너지지 않게 형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뽑아내는 하나의 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한 거고, 도가에서는 허라고 한 거고, 또는 깊고 깊음에 그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주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제가 요 중맥을 따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게 그 보이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보이드. 영지학의 영성에 있어서는 보이드. 요 보이드라는 게 공이라는 뜻이에요. 공. 그러니까 비어있음이에요. 요 비어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지금 녹색으로 있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게 보통 천지창조의 비어있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면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가 채워가지고 뽑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를 비워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혼돈 상태에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를 준다는 거는 혼돈 상태에 들어가고 공허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혼돈 상태와 공허로 만드는 거는
공허로 만드는 거는 채우기 위한 거고, 채워졌으면은 뽑아내는 거는 빛으로 나가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빛의 상태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부터 창조가 될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부터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1세계라고, 하나의 세계를 이걸 제1세계라고 했습니다. 제1세계가 제2의 세계를 창조를 할 때는 제1의 세계를 비워야 한다. 먼저 비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비워서 제2세계를 그 비움 속에서 형상화시켜서 생하게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형상화시켜서 탄생하게 한다는 거죠. 탄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생한다는 거, 탄생하게 만드는 게 창조. 그러니까 비어있음이 있어야지 창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공이 목표인 것처럼 얘기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거라. 그런 얘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성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공성연기다. 그 빛보다 먼저 중요한 것. 빛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있는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공을 여자의 자궁이라고 그러겠죠. 여자의 자궁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자궁.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 공허, 암흑은 여자의 자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궁. 만물을 탄생시키는, 태어나게 하는 자궁과 같다. 그렇죠. 자궁. 그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매트릭스라는 말 자체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뭔가 자궁이 있어야 돼. 태어나려면,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면 자궁이 있어야 돼. 근데 자궁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궁은 여성성이 가지고 있죠. 여자가 있다는 여성성. 그리고 이 자궁은 뭐예요? 자궁은 비어있고 공허해. 여자는 처녀인 상태에서 비어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생산이 안 돼 있으니까 카오스 상태야. 질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암흑이잖아. 껌껌하잖아. 몸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빛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껌껌하죠. 그렇죠? 그게 자궁이야. 여러분의 그 여자를 생각하면 돼. 여자들이 자궁을 가지고 있는데 껌껌하잖아. 공허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카오스 상태란 말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질서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지 그 질서 구조에 따라서 형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자궁 속에다가, 자궁에다 첨부가 기록된, 첨부가 각인된 씨앗 넣어줘야 이 첨부에 따른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만물이 생성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궁에서 탄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말들이 지금 천지창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기본적인 과정이 일단은 자궁이 있었고, 그 자궁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나오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이 가운데 씨앗으로 첨부가 각인된 씨앗으로 거기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남자가 여성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그 수정란이 여성의 그 자궁에 그 착상을 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착상을 하면은 원래 혼돈 상태가 이제는 혼돈 상태의 공간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당군시나 환단곡이 마고성이 있는데 마고성이 바로 여성성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면서 원래 그 마고성이 원래 태초에 원래 마고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인이 있고 당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인보다 더 중요한 존재성이 사실 마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고의 자궁, 그 여성성. 근데 그건 뭐 여자들만 여성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이때의 자궁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 세계는 일종의 영적 세계, 신적인 나라,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대우주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적 자궁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자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일 로고스에 의한 창조는 말 그대로 대우주 창조에 대한 로고스고 제일 로고스는 현재적인 인간에 대한 창조가 제일 로고스고 제3 로고스는 제일 로고스 안에서 창조된 그 인간의 몸속에서 몸의 안에서 영성을 작용을 시켜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창조되고 있는 대우주적인 존재, 대우주적인 존재로 창조하게 되는 요거가 자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로고스 안에 자궁이 제2세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1세계에서 제2세계가 나왔는데 제2세계에서 제3세계가 나오는데 제3세계는 또 제1세계와 같은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그래서 그걸 고인돌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자궁이라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만 쭉 계속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암파견이라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암파견의 안에 왜 제가 여태 계속 이 얘기를 계속 그냥 주구장창 했냐면은 우리는 암파견이라고 하는 이 암파견의 안파견이라는 걸 한자로 왜 이렇게 썼냐. 첫 번째 환인, 첫 번째 창조, 제일 로고스 창조에서 안파견할 때 이 안이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 안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가 집이 있는데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건 편안한 안자란 말이야. 편안한 안자.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는 건데 여자가 집에 편안하게 있는 거는 뭐가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있는 거냐? 그거는 여자가 요거 집 같더라. 집이란 말이야. 집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뜻하는 겁니다. 몸. 근데 어떤 몸 안에 어떤 여성성이 발동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있다는 거죠. 여자가 있다. 집에 여자가 있다. 근데 여자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궁을 운영해. 자궁이 있어, 이 여자가.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자궁이 있는데 그 여자의 자궁에서 말 그대로 그 파가 작용하기 시작해. 파가 뭐냐? 파는 큰 뱀이다. 이게 큰 뱀. 여기 뱀이 있구나. 여자의 자궁 속에서 뱀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걸 보면은 여기가 밑에가 말쿠트라고 해서 여성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큰 뱀이. 그렇죠? 그때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잖아. 요 뱀이 파란 말이야, 파. 요 뱀을 가리켜서 네우시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발라에서 네우시탄. 네우시탄.
또는 그 성경에 읽어보면은 창세기 그런데 읽어보면은 또는 여기에 관련된 느보산의 뱀의 사건을 읽으면 네아심 세라핌이라는 네아심 세라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네아심 세라핌 네우슈탄이라고 하는 이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창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창조 과정이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지금 해오리 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요 중간 과정 자체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뱀 두 마리가 서로 꼬여 올라가는 게 뭐예요? 뱀 한 마리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꼬면서 중맥을 꼬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요거 창조가 일어나겠죠. 요 창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요 창조가 일어난다니. 요 뱀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파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야, 생명나무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자의 자궁에서 요게 임신이 돼가지고 요 세계가 그러니까 요 세계의 여성성이라고는 여성성의 자궁에서 요 세계가 임신이 돼가지고 창조돼 나오는 상태가 안파 상태라는 거죠. 그게 안파. 그런데 아니라는 게 편하라는 자니까 우리는 제7일째가 천지창조 제7일째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식일이라고 얘기했더라. 안식일. 자,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7일 창조가 끝나면 7일째를 6일째의 창조가 다 끝나면은 7일째는 쉬었다. 그때 이것을 우리는 안식했다라고 안식일. 그래서 뭐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다. 안식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파라는 건 뭐야? 안파라는 거는 이 뱀이 다 올라와 가지고 이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이걸 해가지고 6일째 완성했다 그랬죠. 6일째 그 아담 카드몬 새로운 존재로서 그러니까 요 대우주적 존재를 여기서 태어나게 한 뒤에 요 몸 밖으로 빼냈다는 거예요. 빼낸 상태에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7개 차크라니까 7개 차크를 넘어선 상태에서는 편안한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상태 자체가 뭐야? 안파 상태라는 거죠, 사실은. 요렇게 뱀이 꼬여 올라가서 얘가 태어나가지고 얘가 곧 얘잖아요. 복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파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안파 상태. 그렇죠? 제7일째 안식이 돼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렇죠? 이게 안파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는 게 여자라는 그때 우리가 근데 얘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도 계속 젖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젖을 먹여야 된단 말이야.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음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더 흘렀으니까. 자, 그럼 우리 안파견. 그런데 안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견고하다는 뜻이잖아요. 견고하다. 안파견이라는 건 견고하다. 그러면은 안파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자는 뱀사자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기둥을 딱 꽂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원래 뱀은 뱀이 또아리를 트고 모양 소용돌이 뜻이 있다. 파에는. 그런데 뱀사에다가 뚫을 꼰자를 합해 놓은 게 파자다. 그러니까 뚫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가운데 중맥 기둥이 뚫고 있잖아.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기둥을 어둠의 기둥, 이쪽 기둥을 빛의 기둥과 어둠의 기둥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가운데 중맥 기둥을 만든 뒤에 중맥 기둥으로 뚫었잖아요. 중맥 기둥을 뚫은 뒤에 그 중맥 기둥을 감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두 마리가 올라오면서 한 마리가 되면서 한 마리가 그게 감고 올라오는 상태.
그게 바로 파라는 거죠. 그게 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안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안식일에 도달했을 때, 7일째 도달했을 때, 그럴 때 나온 존재가 안파견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파견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럼 얘는 얘와 같으니까, 얘와 같은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얘와 같게 되는 거니까 나오면은, 안 상태로 나오면은 얘와 같게 된 거니까 이게 뭐야?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여자 얘기를 계속 해야 되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 여성성이 발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운데 중맥을 뚫는다. 그래서 거기에 알이 착상이 되고 수정란이 착상이 되고 그것을 중맥 기둥을 경관 중맥 기둥인데 경관 중맥 기둥을 뱀이 그 휘감으면서 올라오는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와서 태어난 그 존재를 안파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아담 카드몬도 그거를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우주적 존재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이런 존재가 바로 요런 아인소프 오르의 메커니즘으로 또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얘가 됐잖아요. 그럼 얘가 됐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얘는 이제 극상에 올랐잖아요. 극상에 올랐으면 얘가 다시 상승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하강을 한다는 거야, 하강. 그러면 아인소프 오르 또 이렇게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인소프 오르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는 역학적으로는 하도와 같은 개념이야. 하도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식으로 써. 그럼 모세가 그럼 뭘 했냐? 모세가 그 놋새뱀을 들어 올렸어요. 놋새뱀. 여기 이제는 보면은 그 놋새뱀. 자, 보면은 여기 요 지팡이에다가 요 십자가로 만든 십자가 같은 형태를 가진 지팡이에다가 그 뱀을 이렇게 놋새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대 높이로 올린 거예요. 이게 중맥이에요. 이게 중맥. 그럼 요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착화를 기준으로 십자가가 되고 이걸 들어 올렸어. 그러면 요게 뱀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뱀이 올라가. 이렇게 하듯이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갔듯이 뭐예요? 그 들어 올렸듯이 이렇게 놋뱀을 들어 올렸듯이 모세가 이렇게 놋뱀을 돌려. 그러니까 일반 뱀을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놋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놋뱀을 들어 올렸을까요? 뭐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그 지금 기독교 학자는 있긴 있겠죠. 근데 공식적인 기독교 학자는 이제는 뭐 신부나 목사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놋뱀을 들어 올리듯이 얘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 인자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인자. 그러니까 얘 제3 로고스로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는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서 사람을 여성성으로 작용을 시켜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몸에서 태어나니까 얘는 사람의 아들이라 얘기해요. 얘가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늘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자궁 속에서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환인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중간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환인의 씨를 받아서 웅녀가 임신을 해서 태어난 거예요. 씨앗을 받을 때 받는 메커니즘이 환웅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럴 때 이때 뱀을 들어 올렸듯이 들려야 하리니 이게 다 이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